속에서 이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제 아벡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곳은 에베네셀,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던 곳은 아벡, 이렇게 해서 이 아벡 전투라고 하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가 어느 때 정도 될까요? 시기상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블레셋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을까? 첫 번째로 시기상으로 따져보면 이 블레셋과 대결한 이 아벡 전투는 삼손이 죽은 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사 삼손에 의해서 이제 엘리가 사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사인 엘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스려졌다가 그의 이 기가 쇠하고 비느하스가 홈리, 그의 아들들이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일종의 이제 사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그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아벡이라는 곳과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이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던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민족은 이제 국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곳인데 이 사람들의 기원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민족 있죠? 아랍 민족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똑같은 건데, 그래서 많이 좀 착각을 하시기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시기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 족속은 이미 다 성경상으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아랍 족속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르고, 그리고 이 민족의 기원을 보면은 함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이집트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의 민족과 같은 결일 거고요.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에게해에 있는 뭐 크레타 섬이나 이쪽의 민족이 아닐까 싶은데,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뭐 바이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용맹스럽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싸웠던 것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문화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M16이나 K2 소총으로 싸운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옛날 그 칼빈 소총 있죠? 그 우리 예비군 가면은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당하고 자유를 침범당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패배, 4,000명 정도가 죽은 뭐 이런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차적으로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4,000명이 죽었으니까 이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이제 패인을 분석을 해야죠. 왜 우리가 이 블레셋 민족에게 당했을까? 뭐 무기가 약했을까? 아니면은 사람이 모자랐을까?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략이 안 좋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패배 분석이 있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좀 전혀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언약궤가 없었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옛날에는 싸우니까 이겼단 말이죠. 한참 과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들에게는 사실 이 웬간한 무기도 없었는데 그 소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연합으로 온 민족들도 무너뜨리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 물리쳤던 이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외형적인 것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때 우리 싸울 때 생각을 해보면 언약궤를 진중에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같이 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만치 군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모였으니 언약궤만 빠졌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이게 딱 언약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것이 굉장한 웃음거리죠. 굉장한 큰 착오고 오해였던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아요. 그 원인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대장이 되셔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대장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장을 따르는 군사입니다. 그럼 군사가 대장을 따르고 대장이 앞서서 싸워야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들이 대장을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을 하니까 군사들이 대장의 군사가 되고 대장이 군사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장군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언약궤를 갖다 놔도 그 마음에 이 언약궤가 대장 대신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이미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꺼다 놓은 보릿자루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은 계실 자리가 없는, 하나님이 싸울 자리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복종치도 않는 말 그대로 허울상의 이제 존재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껍데기적인 신앙은 나중에 여실히 내용이 허와 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패였어요. 완전한 패배.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 4절이 아니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8배부터 달하는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묵상을 보면요, 묵상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챙긴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였죠. 어떻게 개입이 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적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적이 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패인 분석이 결론적으로 완전한 대패, 완전한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끝에 결국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의 리더였던 엘리의 자식 비느하스 홈리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인지 중심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누구를 절대로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뭐 줄잡아 한 40년 했죠. 30년 했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앙이 깊습니까? 예?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교회 생활은 굉장히 능숙하게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중에 직분도 막 줘요. 그죠? 직분을 주면은 뭐 주위에서 뭐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도 우쭐해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가 아닙니다. 그죠? 너 직분이 뭐야? 아닙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했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득 채운 껍데기만 무늬만 신앙, 무늬만 예수, 무늬만 기독교, 이것은 전혀 능력을 갖지 못하죠.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진짜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언약궤도 있었고 또한 그 언약궤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앞에 갖다 놓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졌어요? 껍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세월호 기억하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인천에 다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무슨 홈쇼핑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때보다 훨씬 좋은 배고 그 무슨 통유리로 돼 있고 뭐 크루즈 선주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이미 본 거죠. 이 무서워 보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 때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은 거는 그 1차적으로 그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고요. 그들의 부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세월호의 뒤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구원파죠?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아직도 기독교인지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 큰 교회에는 구원파 교회들하고 비슷한 모양들도 있고요. 근데 이 구원파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물어본단 말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다녀. 너 그러면은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진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면 구원을 언제 받았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너 진짜 구원 받았어? 계속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은 흔들리죠? 그래서 뭐 구원이 세례받은 날짜인가? 아니면 구원이 뭔가 예수님을 뭐 성령을 체험한 날짜인가? 막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조목조목 너희 안에 확신이 있냐를 계속 걔네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그럼 너는 구원 받았어? 나는 받았지. 너 언제 받았는데?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죄도 안 진다고 믿어요. 얘네들은. 그게 구원파예요. 한마디로 신앙을 정말 껍데기만 도려내서 가져간 거죠. 신앙이라는 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울이 얘기하듯이 달리기죠. 달리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모든 걸 쏟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길로 와야 되니 회개가 필요하고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고 그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당연히 우린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을 안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어요. 요거 있으면 신앙. 아니면 요거 했으면 신앙. 그래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죠. 기만이죠. 신앙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고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엉망진창이죠. 말은 지금 언약궤를 가놓고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다른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 껍데기로 하는 신앙의 끝이 결론적으로 이 모양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가장 무서운 지점이 있는데요.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론이 이게 뭐냐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 당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예언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경고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3번에 가깝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죠? 예? 3번의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셨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을 수도. 그럼 이 죽음의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 본인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본인들이고, 둘째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아버지고, 그리고
이러한 이 잘못된 리더들 밑에서 그들과 영합하면서 신앙의 대충대충을 만들어갔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우리의 교회들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3번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월호를 통해서도 그랬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유럽처럼 교회에 무슨 술집이 생기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다면 그때 우리의 신앙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고 비누아스와 홈리는 죽었구나.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좀 심각하게 우리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깨닫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그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